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25 75주년의 시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이죠. 75주년이 되는 오늘 날입니다. 1953년 7월 1950년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끼리 총뿌리를 뿌리면서 총뿌리로 겨누면서 사람이 죽고 다친 사람이 무려 45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장, 도로, 항만 모든 기관 시설이 다 90% 이상 파괴되어 버린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휴전 협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대치 상태에 있고 75년 동안 분단된 국가,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강대국 순위에 미국의 유명 기관지인 포브스라고 하는 기관지에서 올해 2025년도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강대국 순위를 매겼습니다. 리더십,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연명, 이 5가지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경쟁력을 따져서 우리나라가 순위를 매겼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6등을 했습니다. 6등. 여러분 6등 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6등? 네.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6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75년의 시간 속에 완전히 폐허된 이 시간 속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두 체제가 경쟁하면서 75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를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 북한은 D에서 하위 11%에 속한다. 순위도 매기지도 않았습니다. 11%에 속하는 그룹 속에 북한을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민족이 75년의 시간 속에서 발전했던 이유를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농촌, 어촌, 산촌 어디에도 교회가 다 들어섰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한반도 남한의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허리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산하의 계곡에는 이 민족의 산하 계곡에는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남한 전체 복음화에 이른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어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한국 한반도의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그 복음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한강의 기적, 그리고 오늘의 우리 남한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서서 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그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 빈다.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가장 친근하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과 산과 같은 아버지.
물론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정의 어깨, 가정의 모든 안전과 가정의 삶과 가정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 아버지지.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모든 사람의 삶과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의 능력,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 보셨습니까? 뽕뽕뽕 뚫려가지고 속빈 강정. 속이 단단한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알맹이로 가득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했다.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예모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외적인 환경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죠. 겉사람에 대한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과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겉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겉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것으로 평가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 겉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점,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우리가 속이 꽉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위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뭐냐 봤더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로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단어, 예수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필요합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겉사람에 대해서 계속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내용은 뒤로 물러나는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에 대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 겉사람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의 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겉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의 것이 사라지고 겉사람의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물러났을 때,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왔을 때, 수많은 병사를 호령했던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그 지위에서 내려올 때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죠. 어느 날 잘 나간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식이 끊기고 알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수를 타버린 것입니다. 겉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겉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의미가 없다. 겉사람의 모습은 후퇴하게 된다.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복음으로 채워가는 것,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말씀의 삶, 말씀의 순종의 삶, 그것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나무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 뽑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뽑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오면 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중심에 딱 잡고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풍랑이 벅차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을 때 마치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돌밭 사이에서 싹이 나올 때 햇빛이 오면 금방 메말라 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씨앗처럼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세상의 재리와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면 믿음을 버려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17, 18, 19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깨달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이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전달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떠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나 어느 날 호련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시선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속 우리는 있는 것, 현실의 것,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시간이 창조에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되죠.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접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있죠. 탕자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전히 지명한 자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상태에서도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사랑을 갈망하는 한 사람과 영혼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1997년 세상에 가장 큰 이슈가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7년 8월 31일 날 31살 먹은 영국 왕세자비 찰스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파파라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지하도로에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지요. 영국의 모든 왕비고 영국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여인이 자신의 승마를 가르쳐주는 승마교관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한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외도하는 가운데 육체적 사랑을 갈구하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1997년 9월 5일 딱 일주일 만에 인도에서 한 여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 동시대에 살면서 가장 화려한 스캔들로 살았던 한 사람과 그리고 가장 빈곤한 곳에서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다가 일주일 사이에 죽은 두 사람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마게도니아 출신 알바니아계 테레사 수녀, 사랑의 선교회에 소속했습니다. 캘커타라고 하는 빈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여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절에 따라 모든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은 빵에 대한 굶주림보다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안다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세상의 평화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나를 통하여 실천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테레사 수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 깨닫기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 때마다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